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까요?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베인 마음은 평생 그 자국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지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한 생을 바꾸고 그대의 침묵 한순간이 한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돌보다 무겁고 그 속도는 칼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이니까 괜찮다며 거친 말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 해서 상처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울림으로 남습니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대는 이미 선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탐심에서 나온 말은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불을 낼 수도 있다. 그대의 입에서 피어난 말이 향기로 남을지 불로 남을지는 오직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 속에서 울림으로 자랍니다. 그 울림이 따뜻하면 사랑이 되고 차갑다면 상처가 됩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후회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말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할걸. 말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영원합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바위에 새겨진 글처럼 남아 시간이 흘러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쉽게 말합니다. 무심코 습관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입은 작지만 그 입을 통해 세상이 피어나고 또 그 입을 통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도 다스릴 수 없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이미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날 선 말은 날 선 마음에서 나오고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분노로 물들어 있다면 그대의 말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고요하다면 그대의 말은 누군가를 위로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대의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대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대가 말을 줄이려 하면 억눌림이 생기지만 그대가 마음을 살피면 자연히 말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깊이 들으라. 입을 닫는 것은 침묵이지만 마음을 닫는 것은 어둠이다. 그대가 말하기 전에 한순간 멈춘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 칼은 결국 그대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언젠가 돌고 돌아 그대의 마음을 베게 됩니다. 그대가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면 언어가 그대를 다스립니다. 그대의 입은 선택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는 오늘 그 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위로의 문으로 열었습니까? 비난의 문으로 열었습니까? 말은 수행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면 그대의 말도 선해집니다.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업이 곧 그대의 내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등불이 되라. 그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게 하라. 그대가 던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속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대의 의도와 마음이 실린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그대에게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가장 빠르게 돌아온다. 그 말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우주의 이치이자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대가 내뱉은 말은 씨앗이 되어 그대의 세계 속에 자랍니다. 그대가 분노로 말을 던지면 그 씨앗은 가시가 되어 자라납니다. 그대가 자비로 말을 내면 그 씨앗은 연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그대의 내일을 짓습니다. 그대의 언어가 그대의 인생을 만듭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지 그대의 말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혀는 칼인가 아니면 꽃인가?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그 말은 이미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을 베고 맙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말은 결국 그대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언어의 독은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대는 잊었을지라도 상대의 마음엔 그 상처가 남습니다. 그 상처는 언젠가 또 다른 말로 되갚아집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상처의 언어로 가득해집니다. 부처님은 그 고리를 끊으라 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 그대의 입이 멈출 때 악의 연쇄도 멈춘다. 그대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춥니다. 그대가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던진 말이 불이 되었다면 그 불을 끄는 것도 결국 그대입니다. 그 불을 끄려면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혀는 단지 근육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대가 마음의 독을 비우면 그대의 말도 맑아집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의 말은 반드시 그대를 다치게 합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입니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영혼을 뺍니다. 칼의 상처는 시간으로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말을 수행의 한 축으로 두셨습니다. 팔정도의 네 번째 길, 정어.
바른 말이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으로 말하고 자비로 듣는 것입니다. 그대의 입이 진실하더라도 그 말이 자비롭지 않다면 그건 아직 지혜가 아닙니다. 진실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향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음을 말하기보다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할 때 그대의 말에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습니까? 그 차이가 곧 업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되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되 진실을 잃지 말라. 그대의 말이 진실과 자비의 균형을 잃을 때 그 말은 업이 되어 그대를 따라다닙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은 다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대가 세상에 던진 말이 그대의 운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말로 남을 평가하면 언젠가 그대도 말로 평가받습니다. 그대가 말로 상처를 주면 언젠가 그대도 말로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윤회입니다. 그대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멈춤과 자비입니다. 그대가 말하려 할 때 한번 멈추십시오. 그대가 상처 주려 할 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문입니다. 멈춤 속에서 그대의 말은 달라지고 그대의 인생은 고요해집니다. 그대의 입이 고요할 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대의 입은 단지 말의 문이 아니라 세상과의 인연을 짓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전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십시오. 그 불빛이 그대의 혀를 비추고 그대의 말이 그 불빛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말은 인연을 짓습니다. 그대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대의 한숨이 인연의 문을 닫습니다. 인연은 우연처럼 오지만 그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머물거나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연의 끈을 묶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 그 말의 무게는 인연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은 그대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은 인연을 부르고 차가운 말은 인연을 멀리합니다. 그대가 한마디의 말을 바꿀 때 그대의 인생 또한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사람을 잃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인연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후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인연은 의도보다 울림으로 남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랑으로 닿았다면 그대는 그 인연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화로 닿았다면 그대는 그 인연을 태운 것입니다. 말은 불이기도 하고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순식간에 인연의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그 숲을 다시 푸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몇 명의 사람을 말로 살렸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은 수행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대가 말로 인연을 세우면 그 인연이 그대를 다시 세웁니다. 그대가 말로 인연을 무너뜨리면 그 인연이 그대를 시험합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인연의 기록입니다. 오늘 그대가 한 말이 내일 그대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어의 인연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업보다 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말이 선하면 그대의 인연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대의 말이 거칠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끊어진 인연이라도 그대의 말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는 1000개의 후회보다 강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분노를 녹이고 상처를 씻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대가 말을 바꾸는 순간 세상의 반응도 바뀝니다. 그대의 말이 거울이 되어 세상은 그대를 반사합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의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길이 바뀝니다. 말이 선하면 그대의 길은 평탄해지고 말이 독하면 그대의 길은 험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말로 맺어지고 말로 끊어진다. 그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 그대가 잃었던 사람, 그대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 모두 말로 연결된 인연들입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그 인연을 이어주었거나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칼이 될 때 그 인연은 상처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향기가 될 때 그 인연은 축복이 됩니다. 그대의 말이 어둠을 뚫고 나올 때 그 인연은 빛으로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수행은 침묵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대의 말에 연민이 깃들면 그 말은 듣는 이를 살립니다. 그대의 말에 자비가 머물면 그대의 입은 이미 부처의 입이 됩니다. 그대가 자비로운 말을 내면 그대의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대가 거친 말을 내면 그대의 세상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대의 세상은 그대의 말로 만들어집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이고 그대의 마음은 곧 그대의 세상입니다. 말은 인연을 짓는 다리이자 세상을 잇는 실입니다. 그대의 말이 다리를 놓는가 혹은 벽을 세우는가, 그대의 하루는 그 답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그대의 말이 따뜻했다면 그대의 하루도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그대의 말이 차가웠다면 그대의 밤도 고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대가 따뜻한 말을 품으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덜어주는 등불이 되길. 그 등불은 언젠가 그대의 마음을 비출 것입니다. 그대는 말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많은 이들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멈출 때 진리가 들린다. 그대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귀의 열림입니다. 소리를 멈추면 마음이 들리고 마음을 멈추면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세우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납니다. 그대의 말이 많을수록 마음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마음의 공간이 줄면 지혜는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자비의 준비다. 그대가 말을 멈출 때 그대의 마음은 세상을 듣기 시작합니다. 새의 울음, 바람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고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말할 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말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사라진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그대가 말로 세상을 움직이려 할 때 세상은 반발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침묵으로 세상을 감싸면 세상은 스스로 그대에게 다가옵니다.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말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위대한 언어다. 그 말은 단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말하려 할 때 그 순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말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 없는 말을 놓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은 대부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변명, 정당화, 비난, 비교. 이 모든 말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침묵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대가 침묵 속에 머물면 그대의 말은 더욱 깊어지고 그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집니다. 그대가 침묵으로 머물 때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그대는 듣는 법을 배우고 세상은 그대의 고요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대는 혹시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상처는 말로 낫지 않습니다. 그건 침묵으로 낫습니다. 말이 상처를 주었기에 침묵이 치유가 됩니다. 그대가 말로 위로하려 하면 그 위로는 쉽게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함께 침묵으로 머물면 그 마음은 서서히 치유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침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는 지혜는 1000가지 말보다 크다. 그대가 침묵 속에 머물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 마음이 투명해질 때 그대의 말 또한 맑아집니다. 그대가 침묵을 배운 만큼 그대의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대의 입도 고요해집니다. 그대의 입이 고요해질수록 그대의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대가 말의 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대는 침묵의 지혜로 들어갑니다. 그 지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대의 침묵은 세상을 감싸고 그대의 눈빛은 이미 말을 대신합니다. 그대가 침묵할 때 그대는 듣는 자가 됩니다. 그대가 듣는 자가 될 때 그대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말의 끝이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말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되거나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빛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빛이 아닌 불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대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분노로 흐르면 그대의 말은 세상을 태우고 그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그대의 말은 세상을 비춥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수행입니다. 그대가 따뜻한 말을 내면 그대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대가 냉정한 말을 내면 그대의 세상도 차가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발자국이다. 그 말이 머무는 곳에 그대의 인연이 피어난다. 말은 단지 대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의 마음을 세상에 새기는 길입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삶은 방향을 잡습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한마디로 하루가 밝아지고 누군가의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진 적. 그대의 말도 누군가에게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대의 무심한 말이 누군가의 깊은 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짧은 위로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늘 작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지혜에서 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그대의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말할 때 그대의 말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바람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고요하며 햇살처럼 따뜻하라. 그 말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그대의 말에 자비가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대의 말은 설법이 되고 그대의 침묵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대가 말을 다스릴 때 그대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로 다툽니다. 그러나 그대는 압니다. 그 다툼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의 등불을 켤 수 있음을. 그대의 말 한마디가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음을. 그대의 말이 부드럽게 흐를 때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집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로 이어질 때 세상은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의 상처를 감싼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대의 입이 설법의 문이 되고 그대의 말이 연등이 됩니다. 그대의 말이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그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모두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 등불은 어둠 속의 길이 된다. 그대의 말이 바로 그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대의 말은 어떤 빛을 냈습니까? 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 그 빛으로 그 상처를 감싸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다면 그 불빛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대의 말이 등불이 되어 세상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불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듯 보이지만 그대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대의 자비가 세상을 밝힙니다. 그대의 말이 연등처럼 사람의 마음마다 하나씩 켜지길 바랍니다. 그 빛들이 이어져 세상을 비출 때 그대의 존재는 이미 부처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켜지길,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길, 그대의 말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마음연등이었습니다.